공과 순서에 맞추어서 우리가 주일날 건너뛰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 가르칠 내용을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야고보 4장 1절로 5절, 제목은 싸우지 말고 올바로 구하라. Do not fight but seek properly. 싸우지 말고 올바로 구하라.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싸우지 말고 올바로 구하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는 그 참된 신앙의 행위를 강조한 내용이고,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라면 당연히 그 삶에 있어서 신앙의 참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이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으로서 1세기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은 감독이고, 요새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같은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아마 이 1세기 교회도 여전히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너희 중에 하는 건 믿는 신자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1세기 초대 교회 안에도 이런 다툼과 싸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집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어떤 그 공동체에서도 이런 이 싸움과 다툼은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 신자가 그런 그 육신의 정욕에 휘둘리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구해 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정욕으로 말미암은 죄악된 생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정욕은 서로 간의 다툼과 또 싸움을 유발시키게 된다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 1절부터 2절까지 3절까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다투는 이유가 뭔가?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는가? 이 싸움과 다툼의 그 근원이 뭔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우리 지체 안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싸우고 다툰다는, 이 정욕이라는 건 한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성의 육체에 대한 그런 욕망을 정욕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에 생기는 온갖 욕망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욕의 이성의 육체에 대한 욕망의 그 욕자는 욕심욕자이지만,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마음에 생기는 온갖 욕망에 대한 정욕의 욕자는 하고자 할 욕자를 썼는데, 한자로 좀 차이가 있긴 하죠. 일반적으로는 그 정욕, 이성의 육체에 대한 그런 욕망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온갖 인간의 그 탐욕, 탐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 다투는가? 욕심 때문에 다툰다.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자기 의견이 개진되지 못했을 때, 자기 의견이 성취되지 못했을 때에 말하자면 분한 마음도 생길 수 있고 시기할 마음도 생길 수 있단 말. 또 여전히 우리 속에 육체에 죄 있는 본성인 이 정욕,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할지라도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서 자기는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조용하겠지만 화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한 언제든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 김장하는데도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야 되겠느냐, 적게 넣어야 되느냐, 소금을 절을 때도 김치를 소금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 다 개념이 다 다르단 말. 짜다, 맵다, 충분히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강조한다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훼손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서로 양보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김치를 담그든지 청소를 하든지 교회 행사를 하든지 다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각이 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의견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충분히 있다는 말. 그런 것에 목매일 필요가 없을 텐데 인간의 죄 있는 본성인 그 정욕, 온갖 탐욕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결국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이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 국제적인 싸움도 그 근본에 들어가면 다 정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러시아가 왜 침략을 했을까? 나토의 그 사람들의 주장에 하면 나토의 동진 때문이다. 나토라는 건 유럽 연합과 미국이 다 결탁된 그 군대 조직이요 말하자면. 동유럽이 다 이제 구소련에서 해방되고 독립국 연합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하고 인접한 경계를 이루는 이 우크라이나까지 유럽 연합에 가입하고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소련 즉 러시아는 위협을 느끼잖아요. 여기는 높은 산지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침략하면 모스크바까지 금방 들어간다는. 그러면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좀 잘 회담을 잘하고 외교를 잘해서 전쟁을 안 하는 방향으로 했더라면 참 좋을 건데 말이죠. 그 욕심이 다 지나친 거예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 돈바스라든지 이런 지역은 이 러시아 사람들이 더 많이 산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강대국인 러시아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 국경선은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 영역이란 말. 그래서 그걸 참 인간들이 좀 욕심을 버리고 타협을 한다면 이렇게까지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그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루에 러시아 군인들은 1,600명이 사상자가 생긴다고 하고 우크라이나도 하루에 600~700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상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그다 궁극적으로는 그 국가적인 욕심이요. 정욕. 그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아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이라면 자기 주장을 포기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지 화평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이 하늘의 지혜고 신적 지혜란 말.
인간의 욕심, 탐욕으로 말미암은 지혜대로 나가려면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고보는 교인들 향해서 싸우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즉 기도하지 아니하며, 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성구지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왜 얻지 못하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왜 얻지 못하는가? 그것은 자기 정욕, 자기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 않는다는. 아무튼 이 싸움과 다툼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거라는, 욕심. 욕심이 없는데 뭐 싸울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어느 남편이든 여편이든 어느 한쪽에서 자존심도 다 내버리고 가정에 화목을 위해서 참고 나간다면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여전히 이 부패성이 남아 있어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뭘까? 해결책, 문제 해결책이 뭐냐는 말이에요. 문제 해결책. 거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해결책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순종해 나가는.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함으로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너희가 다투며 싸우는도다. 아벨과 가인의 싸움은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 받아주셨지만 자기의 제물과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동생을 시기함으로 죽인 거예요. 살인했단 말이에요. 동기라는 게 아주 그게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싸울 만한 일, 또 다툴 만한 일, 억울한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말아야 된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내는 건 벌써 진거라고 보면 되죠. 부싸움이든 뭐 교회에서든 마찬가지. 벌써 큰 소리 내고 싸우는 것,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실패한 거란 말. 오히려 이 싸우고 다투면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그 분쟁해가지고 교회가 나눠진 일들이 한국 교회들 특별히 많고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이민 사회도 마찬가지. 중국 사람들은 뭐 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똘똘 뭉친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알처럼 된다는 거. 그게 단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데 잘 뭉치지 못한다는. 자기 생각하고 달라도 양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무리해서 이 갈라지는 것 자체는 사람의 그 욕심 때문이고 무지한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고 화평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야 된다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도 뭐 정욕이라는 게 바로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 탐욕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탐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고, 탐욕을 위해서 만약 혹시 탐욕적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 형편없는 음식인 만나만 먹는 게 아주 질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 아주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이고 하늘의 양식이라고 칭송하면서 아주 뭐 꿀 섞은 과자 맛 것 같다 하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지나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 것 같다 하다가 맨 나중에는 이건 아주 this miserable food, 아주 뭐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폄하하면서 고기 좀 달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에 대해서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으로 날라보내가지고 한 높이가 한 1m 정도 막대기로 휘두르면 꿩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줍니다. 그들의 그 탐욕에 찬 간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고기를 먹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욕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다. 그 잘못된 동기라는 게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품고 또 배운 말씀대로 기도하는 게 정확한 해답이에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하실 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마지막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할 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나로부터 거둬가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즉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그 위대한 구속 성취를 위한 엄청난 몫의 고난, 만고만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짊어진 이 저주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죽기는 죽겠습니다만 그 고난의 잔을 좀 덜어달라고 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말미에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자신의 몫에 태인 모든 고난의 잔을 다 마셨단 말. 그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반드시 들어주시죠. 자, 우리 요한일서를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제 5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제 5장 마지막 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응답받는 기도에 두 가지 비결이 있다면 첫째는 담대함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담대함, 우리가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뭘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다는 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제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무엇이든지라고 하니까 뭐 인간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 구하는 건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과 이 생명적 연합 관계 속에서 사는 자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구하는 게 중요해요.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무튼 교회가 싸운다, 이건 막장 드라마죠. 목사와 장로님들이 싸우고 또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꼴불견인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싸우는가? 야고보는 1세기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싸우고 다투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그 정욕, 모든 인간의 그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건데 왜 싸우냐, 그런 말이 지금.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올바로 구하라는 게 첫 번째 주제라면, 두 번째 마지막 주제는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니. 4절로 5절을 다시 또 찾아서 야고보서 제4장 4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세상과 벗되지 말라. 첫 번째는 싸우지 말고 구하라는 것. 두 번째는 세상과 벗되지 말라는 것. 세상과 벗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벗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친구 삼았습니다. 이 벗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벗을 삼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삶을 살지 말고 세상 속에 살지만 심지를 견고히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살아라, 그런 말이. 이 세상이 벗이 되는 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인데, 그러면 벌써 이 세상이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이라는 건 우리가 늘 배운 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거, 이게 다 우상의 존재인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이 우상 섬기고 돌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질투하신다는. 우리 성도는 참 남편인 하나님만 사랑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부인들이 명품백 하나 메고 다니는 게 자존심이라는데, 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자기 신랑은 뭐 돈도 잘 못 벌어가지고 뭐 고작 사준 게 시장표 비닐백이나 하나 사주는데 말이죠. 저 이웃집 아저씨는 돈이 좀 많아가지고 명품백도 하나씩 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본 남편을 버리고 그
이웃집 아저씨를 따라가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이제 간음하는, 옛날 성에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랬는데 우리 여기 개역개정에는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바꿨습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여기서 이 간음이라는 건 직접 육체적 간음도 해당되겠지만, 그러나 이 야고보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 간음,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남편인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또 신부라면 신랑이 좀 못 살아도 그래도 그 비닐백도 좀 자랑스럽게 여기고 가지고 다녀야지. 아니면 그 디올백 하나 줄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아저씨 따라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래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도 사랑이 다 우상인데 제일 싫어하는 게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당신 나만 사랑해? 자기 나만 사랑할 거야? 이런 게 이제 연인들 간의 대화라고. 왜냐하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 간에는, 연인 간에는 용납이 안 돼. 그 사이에 틈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당신은 참 남편으로, 우리는 그의 아내로, 또 예수님은 참 신랑으로,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신부나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절 아니겠습니까? 정절. 신랑과 남편에 대한 정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뭐 좋은 빨래를 잘해준다, 밥도 잘해준다, 용돈도 많이 준다. 그런 건 좀 서툴더라도 자기 신랑만 바라보는 말하자면 순결과 정절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나만 바라봐라. 우리 그 복음성가에 주만 바라볼지라, 예, 주만 바라볼지라. 맞아요.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과 벗대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벗대지 말라는 건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겠죠. 당연히 세상을 가까이 안 하려면 그럼 무슨 세상에 나가서 산속에서 콩이나 심어놓고 살든지 강에 나가가지고 그런 고행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빛과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자인데, 그러나 거기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 이 간음한 여인들아 하는 건 문자적인 해석도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소위 은유적인 표현으로 영적 불성실성 혹은 배교에 대한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가깝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 뭘 사랑하고 뭘 좋아하는지만 이 시간 꼭 기억하시고, 남은 주간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섭섭해하지는 않으실까?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여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면, 또 선택하면 성공적인 하루가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죄 있는 이 욕심, 정욕을 따라 자기의 이 본성을 따라 이렇게 살면 그 심령에 이 곤고함이 찾아오고 심적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이고, 내가 또 실패했구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면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차고 세상의 부와 영광, 권세를 누린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 만족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는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하는 것인데 신앙의 행위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도 이 욕심과 본성 정욕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순간순간 나온다고 두더지같이. 이걸 잘 다스리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대신에 그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1차적으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성큼.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성큼 가까워져요. 늘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리고 우리의 이 행위와 마음을 성결한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 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마지막 절은 좀 어렵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이 시기하고 그 다음에는 탄식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The Spirit who dwells in us.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 envies intensely. 아주 질투한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이제 하나님이 나요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로 질투한다기보다는 소위 신인 동성 동형론적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여친이 남친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하고 팔짱 끼고 가면 그 원래 연인이 그 열받을 거 아니에요. 요새 젊은 사람들 말대로 칼부림 나는 거 아니에요. 요새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원리로 따지면 하나님이 참 남편이고 우리가 그의 아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이 질투하시지 않겠는가?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싸우지 말고 올바로 구하라는 거. 제목이 적당한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응답받아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함이라 했는데 기도조차도 안 해보는 건 더 심각한 문제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걸러서 우리에게 응답해 줄 수 있고 시간차를 두고도 응답해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서 좋은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여러 1세기 교회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나며 다툼이 어디로 나냐고 반문하면서 이 싸움과 다툼이 너희 속에 너희 지체 가운데 있는 정욕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아니냐고 말하면서 우리 신자랄지라도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 때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도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줄 알고 늘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가까이 해주시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비밀을 알려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아름다운 화목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간음한 여자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실제 삶은 세상을 얼마나 가까이 하기를 잘하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주말에 있을 우리 교회 김장하는 일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서로 사랑하고 화평한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